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길라잡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 권마다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을 권마다 분리해서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그리고 예수의 12살 소년기, 세례를 요한, 세례 시험, 그리고 5 제자, 가나안 혼인잔치, 이렇게 각 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생의 흐름, 그 일생의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 전체적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 그 흐름을 기준으로 복음서를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프를 하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흐름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입니다. 먼저는 X좌표 그리고 Y좌표가 있습니다. 이 X좌표는 시간, 그리고 6월절,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이 네 종류의 네 번의 6월절의 시간을 큰 구분점으로 놓고 X좌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Y좌표는 장소입니다. 즉 공간, 어느 공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갈릴리 사역과 유대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좌표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의 구분점이 6월절, 예수님의 30세 이후부터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까지 4번의 6월절을 맡게 되는데 그 4번의 6월절을 기준으로 사역을 정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Y좌표는 공간, 그 사역이 갈릴리에서 있었나 아니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나라는 것을 가지고 사역의 흐름을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6월절, 첫 번째 6월절 직전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생애와 공생애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례가 그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전, 그것을 사생애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 분기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나옵니다. 앞선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30세쯤 되시니라.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몇 살이다 라는 것입니까? 바로 30세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30세냐? 그것은 유대인들끼리에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자격이 30세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생애와 공생애의 구분점을 앞에 처음에 정했던 표를 가지고 다시 보면 이 X좌표 시간 흐름을 6월절에 맞은 그 순서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30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 공생애이고 그 이전을 사생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소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집회했던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원래 어떠한 장소였는가 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면서 말라기의 구약의 커튼을 닫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이고 세례 요한이 와서 집회하는 장소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이곳이 바로 엘리야가 올라갔던 곳,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곳,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 즉 이 장소는 그냥 세례 요한이 집회했던 장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사생애라고 하는데 이 탄생 때부터 30세쯤 되어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의 시작 지점 그 이전을 사생애라고 합니다. 이 사생애는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옆에 표를 보면 공생의 시작 30세를 기점으로 왼쪽 편이 사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사생애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가서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 피신을 하였는가? 우리가 알듯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니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 쪽으로.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6월절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이 정도가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동안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쭉 사셨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을 가게 되고, 망명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금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성장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생의 기간을 보았기 때문에 공생의 이후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자투리 공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앞자투리 공생의 기간은 30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부터 첫 번째 유월절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 기간을 앞자투리 공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례 요한 집회 장소를 향한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까지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5명을 부르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하고 시험 받으시게 됩니다. 이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여행이 며칠 여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50일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죠. 즉 장거리 여행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Y좌표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Y좌표는 밑에 공간 이동입니다. 즉 갈릴리에 계시다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로 Y좌표가 이동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시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와서 처음 일어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앞에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쪽 유대 지역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쪽에 특히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산헤드린 공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쪽에서 자기들이 사람들의 민심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인데,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세례를 주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막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을 보았을 때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별로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이와 동의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하면 최소한 우리 주변에도 몇몇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때의 배경과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유대 당국자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에게 와서 물어보고 하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세례요한도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예수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세례받은 그 자리에 와서 5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제자들은 사실 누군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누군가의 제자들 중심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중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쪽 사역이 사실은 무슨 사역이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추종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흡수하는 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러 그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 요한은 어떤 요한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 중 2사람, 요한의 제자 중 2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집필한 사람, 그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이 집필되기 전에 죽게 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 유대 지역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셈입니다. 자, 유대나 갈릴리냐? 이 두 공간 개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이는 고향 갈릴리를 뒤로 하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누구를 만났는지가 나옵니다. 5명의 제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부입니다. 어디 어부입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쪽에 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갈릴리 쪽 나사렛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Y좌표 이동이 있습니다. Y좌표는 공간적 개념, 즉 어디에서 어디로, 바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받았던 그 집회 장소에 가서 5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Y좌표가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장소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 이후의 사건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 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하나의 일들을,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 잔치, 그리고 가버나움 방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있어서 가나로 가십니다. 우리가 혼인 잔치 하면 갑자기 내일 결혼하니까 결혼 소식을 듣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미리 혼인을 하니까 미리 시간을 빼서 오십시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하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는 것은 미리 예정된 일입니다. 이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바로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최초로 베푸신 이적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 이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며칠 동안 잠을 잡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의 베이스 캠프를 삼겠다.
자신의 사무실을 찾기 위해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사역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첫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또 Y좌표가 이동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즉 갈릴리에서 다시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X좌표가 그리고 Y좌표가 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Y좌표가 이동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실 때 Y좌표가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예수님의 사생애 그리고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유월절 때까지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배웠던 공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생의 시작 30세, 그 이전에는 사생애라고 하는데 사생애 기간의 예수님의 삶은 요셉, 마리아,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계시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귀환하시고 12살 소년기에 다시금 유월절이 되어서 유대로 오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어디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 5명을 세우시고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가버나움까지의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 이전까지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의 흐름을 배웠던 내용을 X좌표, Y좌표를 통해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표를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유월절 되어서 유대로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신약 길라잡이를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하나하나 배워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그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그 삶, 사생애부터 공생의 시작과 첫 번째 유월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삶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그 삶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강의 시간 만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